예, 어서 오세요. 오늘은 어린이들이 숫자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중학교로 올라왔기 때문에 대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맞습니다. 중학생이 됐기 때문에 줄었고 또 오늘 설 명절이라서 집에 그러니까 친지 방문을 위해서 많이 가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혹시 토이 스토리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다행입니다. 저는 너무 오래된 거라서 안 봤을 수도 있겠다 하는 염려를 했는데 그래도 보시긴 보셨네, 그죠? 자, 그 토이 스토리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생각이 나시나요? 카우보이. 또 누가 있었어요? 진짜 카우보이예요? 아니요, 그냥 카우보이 인형이잖아요, 그죠? 또 누가 있어 주인공이? 버드가 있고. 진짜 새인가 그러면? 각종 또. 자, 근데 이 토이잖아요, 이게, 그죠? 장난감이고 인형이잖아. 근데 언제 이 인형들이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나나요? 사람이 없을 때. 사람이 없을 때. 그래서 사람이 없을 때, 있을 때는 그러면은 있을 때는 인형이 붙어요. 인형인 척 있다가 사람이 없으면은 막 살아나죠, 그죠? 사실은 인형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사실 사람의 영혼이 거기 안에 갇혀 있는 거 아닐까요? 이거는 제 의도하고는 별로 상관없이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상상이에요, 상상. 여기서부터 사실이 아니야. 자, 근데 이 토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디에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상상이야. 진짜라고 생각하지 말고 진짜 얘들이 그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상상이니까 가능하다. 자, 그러면은 토이 스토리에 나오는 토이들 말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나 우리가 만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을 통해서 지어졌고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됐기 때문에 피조됐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을까? 마치 토이 스토리에 나오는 그 인형들이 살아나가지고 막 활동을 하다가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모양처럼 이건 상상이지만 이 세상에 그렇게 인형이나 뭐 장난감이나 이렇게 죽은 것들이 생명이 없는 것들이 사람 말고 만물들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죠? 아까 준영이는 영혼이 있어서 뭐 어떻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아니요, 됐습니다. 너무 많이 나가면 안 돼. 우리 눈에 봤을 때는 이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는 것 같죠, 그죠? 토이들이 그건 그냥 토이일 뿐이지. 그냥 영화로 만들었으니까 막 살아서 움직이는 거지. 실제로 그 토이들이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물들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왔고 하나님을 위해서 피조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하지 않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 눈에는 이렇게 그냥 죽은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이 오늘 말씀에 따르자면 그래도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됐다고 그렇게 말씀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만물들은, 물건들은, 토이들은 스스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이 만물을 사용하는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어떻게 이 만물들을 봐야 될까? 예, 그 물건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되느냐 하면, 만물은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을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만물을 우리가 만나고 사용하고 그것을 이용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예, 주님을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원래 그 만물들의 목적에 맞게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고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돌아가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서 아주 짧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복음을 골로새 교회는 들었지만 그것을 요약해서 딱 2절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으며 그 아들 안에서 속량 하나님의 죄사함을 얻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분명히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도 23절에 복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이 복음은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했고 그 믿음에 거하고 그리고 터 위에 굳게 세우며 우리가 그 복음의 소망 속에 살아가야 되는 그런 복음을 이미 듣고 그 안에서 거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사이에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만물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일어난 이 복음의 의미를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지만 그 복음은 단지 우리에게, 인간에게만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좀 더 폭넓게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해 보시면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복음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에 전파된 것이다. 그렇게 이 복음의 성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내면, 생각, 우리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만물에게도 새로운 전혀 다른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는 의미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만물을 만나고 있는 우리도 이 만물에 대해서 전혀 다른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만물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만물이란 것은 사실 우리가 눈 떠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경험, 우리가 살고 만나고 경험하는 그 모든 세계,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이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만물들을 만나지만 이제는 이 만물들은 우리에게는 예수님 안에서 만나게 되는 만물입니다. 반드시 이 만물은 우리가 살고 경험하고 그리고 사용하는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그분,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만물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16절에서 만물이 창조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크게 세 각도에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에게서, 두 번째는 그로 말미암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를 위하여입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물은 그에게서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어디서 이 세상이 시작되고 생성되었느냐의 문제입니다. 바울과 함께 살아가던 시대에 예수님을 모르던,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은 원래 이렇게 있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세상은 원래 그렇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서 온 것이다, 예수에게서 생성되고 시작된 것이다 라고 그 출발점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만물은 그로 말미암았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운동하죠. 여러분 한순간도 가만히 있는 그런 만물은 잘 없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운동합니다. 바울이 살고 있던 그 동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원인과 결과가 무엇인가, 이런 틀을 가지고 만물을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과율이라고 하죠. 이렇게 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세상은 이렇게 끊임없이 운동하고 변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모든 변화의, 운동의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운동하는데 그 변화하고 움직이는 모든 원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만물은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물론 세상은 모든 존재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만물은 그냥 목적 없이 무의미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만물에게는 항상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지는 어딘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라고 물을 때 바울 사도는 그 목적지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주를 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만물이 어디에서 왔는가,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는가, 어떤 목적을 향해서 존재하는가, 이런 아주 근본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바울 사도는 그것이 모두 주에게서 주로 말미암고 주를 향하여 존재하고 있다, 운동하고 있다라고 만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만물이라고 하니까 물건들이고 뭐 이 물건들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목적지가 있는지 그런 생각을 좀 하기 힘들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난 이 표현들을 좀 좁혀서 이 만물 속에 살아가고 있는, 혹은 만물의 일부인 우리에게 제안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세상 안에 살아가는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죠?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부닥칠 때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합니까? 내 인생에 어디에서 왔는가? 내 인생엔 어디를 향해서 움직여가고 있는가? 그리고 과연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굉장히 허황된 질문을 하시는군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작은 문제를 결정할 때도 때로 이런 아주 근본적인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런 아주 근본적인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이 작은 우리의 결정을 그리고 작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풀어가는 중요한 힌트가 될 때가 있다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의미 없고 허황돼 보이는 이런 질문들이 사실은 우리가 결정해야 되고 만나고 있는 문제들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우리의 목적지가 무엇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모두 스스로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결정할 수 있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은 과연 현대인들이 얼마나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고 있는지 그런 영역은 매우 작아 보입니다. 설사 자기가 이런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힘으로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많다는 현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결정은 정말 순수히 나의 자율적인 그런 결정인가요? 오히려 우리는 수많은 의견과 가치와 입장의 홍수 아래서 그런 영향력 아래서 우리의 판단이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뭘 강조하죠? 내 삶, 나의 결정, 나의 판단 이런 것을 강조하는 현대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결정장애, 가스라이팅, 귀가 얇다 이런 단어들이 훨씬 더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속출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판단, 결정이 정말 나의 자율적인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 이게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아주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실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신뢰하고 우리의 인생에 어디에서부터 출발했고 어디를 향해서 움직여가고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라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아주 새로운 어떻게 보면은 전혀 다른 것들을 의존해서 신뢰해서 어떤 결정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예수에게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향하여 예수라는 목적을 향해서 존재한다. 그분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 내 자율성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판단하고 결정하지 못한다? 현대인들은 이것을 부끄럽고 또 자유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의 출발점, 우리의 인생의 변화,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 이 모든 것이 오직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작은 결정과 판단과 우리의 문제점을 맞닥뜨리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외부적인 것에 우리의 인생을 맞추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자율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환경에 자기를 맞추고 경제적인 것에 자기를 맞추고 어떤 지위에 자기를 맞추고 이 세상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목적에 자신을 맞출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연약하고 허약한 존재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결정과 문제를 만날 때 풀어가는 열쇠를 우리 외부에 있는 것에 의존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에게 확실한 기초는 없을 것입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기준을, 원리를, 삶의 질서를 맡기는 것만큼 안전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분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설계도를 다시 구성한다면 그거야말로 우리의 자율성에 의존하는 그런 헛된 신화보다 훨씬 더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의 삶에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만물이 모두 그로부터 출발하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선언입니다. 만물이 직접 이렇게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만물조차도 우리와 동일하게 그로 말미암고 그를 통하여 그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를 향하여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만물도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기초한 원리와 질서와 법칙에 따라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말하지 못할 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이 세상 만물이 그냥 존재하거나 우연히 생겼거나 아니면은 아무 방향성 없이 운동해 가거나 아무 목적 없이 그냥 흘러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다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만물들을 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들을 우리 스스로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그리고 만물이 우연히 발생했고 그냥 흘러가는 그저 그런 어떤 만물, 우연히 나에게 다가오는 만물이 아니라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만물로 우리는 그 만물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는 그에게서 그리고 그를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라는 이 세 각도에서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되었다라는 동사가 2번 사용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똑같은 창조되었다라는 동사를 2번 사용했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시제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시제라는 어려운 퍼즐을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던져서 죄송합니다. 한 번은 과거라는 시제를 사용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또 한 번은 완료라는 시제를 사용해서 창조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차이는 무엇인가? 처음에 완료로 사용된 창조되었다는 역사적인 사실, 반복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을 의미합니다. 엿새 동안의 창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하나의 역사적 사실로 창조하셨다라는 그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의미하는 동사로 과거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바울 사도가 완료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좀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이 완료 시제는 창조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창조가 끝났다고 말했는데 왜 창조는 계속되고 있다? 창조가 완결된 것이 아니라 과거에 그냥 끝난 하나의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삶에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지속되고 있는 사건이라고 다른 시제를 사용해서 바울 사도는 2번 창조되었다. 이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과거에 있었던 그 창조라는 일이 지금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는 그런 면에서 이미 완결됐지만 끝났지만 그러나 그 창조로 엿새 동안의 창조로 완결된 종결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창조로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무엇보다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곧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만나는 그분 안에서 창조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고 있다는 이 사실을, 창조는 어떤 면에서 예수 안에서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신학에서는 이 사건을 재창조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이 일은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다. 마치 창조가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가오는 사건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3번씩이나 만물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동시에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에 병행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병행한다. 한편으로는 예수님과 만물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고 똑같은 의미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할 때 적용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5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다. 먼저 나시니. 이거는 만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18절에 보시면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다. 여기서도 먼저 나신이라는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번역을 하자면 장자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장자인데 그 동일한 예수님이 죽은 자들의 장자입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죽음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다라고 해서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활한 모든 자들의 장자입니다. 20절과 22절에서도 이런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는데 그 화평이 무엇이냐? 만물과 자기를 화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22절에 보시면 이 화목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원수되었던 우리와 화목하게 되는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수 삼아 달려들었던 하나님을 적대했던 우리와만 화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만물과도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복음에 대해서도 그 복음은 모든 피조 세계에 전파된 것이다. 그렇게 또 거듭해서 이 복음의 의미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두 날개를 가지고 계십니다. 한편에서는 예수님은 만물과 화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물과 화목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장자이십니다. 근데 또 다른 편의 날개를 보자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장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부활과 십자가가 이렇게 양 날개로 동시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중심으로 한편으로는 만물이, 한편으로는 우리가 연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화목과 그리고 이 장자라는 관계 속에서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만 집중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셔서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모든 인류는 죽어야만 했습니다. 죄의 싹으로 죽어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을 죽이셨습니다. 부활은 죽음의 죽음이죠.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전혀 다른 삶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인간에게 드리워진 죽음, 그것을 역전해서
생명으로 만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해 보시면 죽은 자들로부터 먼저 나신 자다. 죽은 자들이라고 말하는데 원래 우리는 죽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죽은 자들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옮겨서 부활 생명에 존재하는 자들의 장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만물에게도 전혀 다른 의미를, 목적을 던져 주었습니다. 원래 만물은 하나님 안에서 피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원래 지어졌던 이 만물의 본래 의미와 목적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만물을 원래 자리로 되돌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어졌다는 이 분명한 만물의 의미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써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육체와 몸을, 물리적 세계를 간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몸으로 성육신하셨고 몸으로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몸의 부활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물리적인 세계가, 그것이 가시적이든 비가시적이든 새로운 의미, 새로운 빛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의 부활이란 이 사건은 모든 물리적인 세계에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간, 새로운 의미를 안겨다 주는, 만물에 대해서도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부활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면, 이제 우리가 부활 생명 안에 살게 되었다면,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만물도 전혀 새로운 의미, 어떻게 보면 원래 지어졌던 창조의 질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원래 창조되었던, 그렇지만 상실되었던 만물의 의미, 질서를 우리가 만날 때는 이제 더 이상 허무하고 그냥 흘러가는 아무 의미 없는 만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는 그런 만물로 우리는 이 만물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 만물을 그냥 만나지 않습니다. 그냥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만물은 모두 우리의 부활 생명 안에서 만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어진 피조물로서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고, 우리는 그런 피조물을 부활 생명 안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피조된 만물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눈을 감고 자고 있는 시간에도 사실은 시간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피조된 것입니다. 시간은 피조된 만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부활 생명 안에 살아가게 된 자들에게 시간은 그냥 의미 없이 허무하게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피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활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시간을 대하는, 만나는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시간을 잘 활용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간을 너무나 잘 활용해서
이 시간을 분초별로 나누어서 하고자 하는 일의 목적과 의미가 그에게서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가 되지 않는다면 이 시간이라고 하는 피조물은 사실은 원래의 창조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은 그로부터 그를 위하여 피조된 피조물이 아니라 죄의 그늘 속에 죽음의 그늘에 갇혀 있는 그런 만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에 우리는 시간이라는 피조물을 아무 의미 없이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도덕적으로 게으르다, 부지런하다 이런 기준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좀 게으르게 보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시간을 그렇게 만날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게으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른 의미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거나 여유 있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휴식을 가집니다. 무엇을 위해서? 주에게서 주를 위하여 나온 이 시간이 그 목적에 합당하도록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참 게으른 삶을 사는구나, 여유가 있구나 이렇게 비난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부지런하다, 분초를 나눠서 산다, 아니면 게으르다, 혹은 이 시간이 너무 의미 없이 보내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그에게서 그를 위하여 지어진 이 피조물인 시간이 우리에게 그에게서 그를 위하여 그로 말미암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이 시간을 대하고 활용하는 것이 이 시간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라는 피조물이 가진 원래의 의미대로 이 시간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부활 생명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시간을 더 이상 육적으로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이라는 피조물조차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피조물로 대하고 그렇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가장 직접적인 물질은 우리에게 경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돈의 문제는 이미 부활의 빛 속에서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주어진 만물로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돈을 위하여, 돈에게서, 그리고 돈으로 말미암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돈이라는 만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돈을 그냥 자연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물의 장자이시자 동시에 우리 부활의 장자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부활 생명 안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경제, 돈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그것은 원래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던 그에게서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원래 질서 속에서 우리는 이 돈을 만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보이는 것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물질처럼 보이지 않지만 권력의 문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 이렇게 이런 말 들으시면 무시무시하시죠? 그러나 우리에게 굉장히 가까이 와 있는 문제가 바로 이 권세, 권력의 문제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일종의 권력 관계가 존재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일종의 권력 다툼이 있죠. 제가 너무 강한 말을 써서 여러분 당혹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모두 권세, 통치, 권력이라는 것 속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죽음을 향해서 가실 때 그 과정을 보면 빌라도
유대인, 군중, 제자들 다 관계가 있으시죠.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권세를 엉뚱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빌라도는 빌라도대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군중들은 군중들대로,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자신과 예수님이 맺는 관계 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권세를 더 강화하는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데 예수님과 묘한 권력 관계 속에서 뭡니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권력을 높이는 방법으로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활용한 것입니다. 이 그림은 권세의 문제, 곧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죄와 타락 가운데 있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관계의 문제, 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권력의 문제도 전혀 다르게 부활 생명 가운데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니, 우리에게 부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 부활의 장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권력의 장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아이고 예수님 전혀 권력 없으시네? 진짜 허무하게 힘없이 죽으시네?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늘 권력을 얻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이 진정한 권력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만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진정한 유일한 우리의 권력 권세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만이 하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유일한 분입니다. 이게 부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는 권세, 권력, 관계의 문제에 대한 만물에 대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부활 이후에 그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흔히 말하는 권력자들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그들을 두려워했습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만이 진정한 하늘 권세자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 어떤 왕들 앞에서도, 로마 황제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만이 이 땅에서 유일한 권세와 권력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통치자들은 그들이 굴복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세 아래 있어야 하는 자들임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 권세자들 앞에서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제자들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는 굴복했습니다. 피차 복종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오히려 아무 힘없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전혀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 같은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권력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권력을 기대서, 그것에 의존해서 나에게 유익을 갖기 위해서,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권세 권력의 문제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는, 부활의 빛 아래서는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권세를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만을 높이기 때문에 피차 복종하는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처럼,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처럼 그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그저 발을 씻길 뿐, 내가 이 사람을 이용해서,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의 권력을 사용해서 나를 높이고 내 이익을 취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권세, 관계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만물을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면서 만나는 것이 만물입니다. 여러분, 이 만물은 이제 더 이상
그냥 그저 우리에게 있는 소유물이나 자연이나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나 권력,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은 그에게서,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된 부활의 빛 아래서 새롭게 다가오는 만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중심으로 그분은 우리 부활의 장자이시면서 동시에 만물의 장자이십니다. 만물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중립적으로 자연으로 이 세상 만물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 안에서 이 만물을 만나고 접하고 사용하고 그 만물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라는 일종의 조건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깊이 부활 생명에, 복음의 소망에 우리의 삶의 뿌리와 기초를, 우리조차도 우리의 삶이 그에게서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지어졌다는 이 사실을 복음을 통해서 확신할 때마다 만물은 더 분명히 원래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창조의 질서대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만물이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찬양을 돌리지 못합니다. 다만 부활 생명 안에 있는 그 부활의 장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 복음, 그 복음 안에서 주어진 소망에 분명히 자신의 삶과 뿌리를 둘 때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원래 창조된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 길을 함께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만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만물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경제, 권세, 능력, 지위 이런 것에 더 집중할수록 우리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우리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것은 부활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 드리워진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게 된 피조된 것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사랑의 나라로 옮기신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만물을 두지 마십시오. 돈으로 말미암아 돈을 위하여, 권세로 말미암아 권세를 위하여, 나의 지위로 말미암아 그 지위를 위하여, 그 자리에 부활 생명을 살아가는 자들은 모두 만물이 그에게서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 찬송으로서 우리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161장